다시 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이제 추워져가지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지금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교재 나누고 있는데요. 1장과 2장 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요나는 거부하고 3200km 떨어진 다시스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면서 이제 거친 풍랑 가운데 폭풍을 만나서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첨이 돼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러면서 폭풍어와 이제 또 폭풍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요나가 육지 가운데 토해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요나서 1장과 2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장에서 이제 받은 교훈은, 첫째, 내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둘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셋째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이제 3장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나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소노에나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향하여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1절, 2절 보시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와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계획하심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쉽게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하심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시죠. 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아론의 말 자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난 입이 뻣뻣하고 난 말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예. 우리도 충분히 모세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하심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가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니느웨가 둘레가 96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직경은 약 30km 정도가 되는데 이 30km가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는 CU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CU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좀 있으면 그 CU 군산 대야점에서 그 비흥항에 있는 CU가 있습니다. 그까지 거리가 28.7km가 나와요. 30km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군산 대야에서 비흥항까지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직경을 갖고 있는 여기가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힘을 얻고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발걸음을 니느웨로 향했죠. 가령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참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단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채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떤 경험, 어떤 상처, 어려움 겪었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정말 진정한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위로 감사하고 힘이 되지만 당신이 내 마음을 안다고? 당신이 뭔데 내 마음을 알아? 뭐 이런 감정 들 때 있잖아요. 당신이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적셨을 때, 비출 때 참 눈 녹듯이 녹아졌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될 때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능력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어렵거나 또한 상처가 있으신 그런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늘 진로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죠. 우리 진주자매 말 들어보면 자기 이렇게 10몇 년 전에 왔을 때도 도영형제님이 항상 회사 그만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팀원들이 팀장님 이제 가신다고 이렇게 송별회를 해주더라고요. 예, 또 우리 팀장들은 또 자체적으로 고생했다고 이렇게 상패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참 그래도 이제 내년 1월에 그만두면 18년 6개월 거의 19년을 다녔던 회사인데 되게 뭔가 묘한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앞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렸어요. 이제 제가 직영점으로 오늘부터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군산 지역이랑 익산 일부 지역을 맡고 있는데 다 이제 팀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 보통은 주고 새로운 섹터를 받고 하는데, 저는 이제 퇴사를 하니까 주기만 하고 받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직영점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전주에 있고 한 군데가 익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익산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전주에 직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제 전주 전북대 센터점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직영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했거든요. 집에 오니까 6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팀장 때 할 때는 그래도 직출직퇴할 때 이렇게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냥 5시 딱 헤어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퇴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막연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제가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직장생활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와중 가운데 사실 또 제가 개인 택시 사업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옆에서 용도 형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절 위로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언제 율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 율법화가 어떻게 전하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이다가 네의 악궁에 던져지는 들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들이 잠시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주는 말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그런 상한 심령과 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4절 함께 다시 본문 4절 보시겠습니다. 요나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느웨는 이제 직정이 30km 정도 되고 성벽 둘레가 96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에 나와 있기로는 이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그런 큰 성읍입니다. 근데 하루밖에 이렇게 전파하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철천지 원수고, 그 다음에 요나는 철저하게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민족적인 배타주의와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회개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제가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장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잔인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고, 심지어 사람을 다 죽여서 해골들을 모아가지고 탑을 쌓기도 하고, 아주 극악무도했던 그런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철전지 원수 같은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그런 원수 그런 나라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에서 6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 니느웨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참된 신임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더불어 굵은 베옷과 금식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회개하며 겸비함,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슬픔의 표시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당시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왕은 살마네셀 하세, 그 다음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과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앞서기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이 장면이 참으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지도자를 잘 만나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는 인도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 지도층의 역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의 역할이 참 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지금 돌아가는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좀 그렇게 잘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정치하시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늘 출근할 때 기도하는 게 첫 번째가 그럽니다. 이 우리나라 민족 정치 경제 안정화와 그런 군사적인 부분,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주보에 나오면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항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위정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7절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이나 짐승에게 금식을 명할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반포함으로써 아수르의 회개가 공식화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 조서를 아수르 전역에 반포되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물론이거니와 마시는 물까지도 먹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명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하면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금식 기도 관련해서 저희 모임이 그렇게 막 간절하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금식 기도를 잘 안 해봤어요.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당뇨 환자라서 금식 기도하면 저혈당이 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금식을 못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금식이라고 할까요? 2끼 이상 내가 건너뛰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끼 이상은 안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3끼 이상은 제가 금식해 본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모임이 아닌 일반 교회에서는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식욕, 수면, 성욕 이렇게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매여 있는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받는 두 번째 교훈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끝나고 성경 말씀 볼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매달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느 기독교 관련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도하지 않지 않아 한번 본인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잠언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달란트, 은사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역할들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군산 번영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니느웨 왕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겸손한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모습을 구절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셋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이제 나훔서를 통해서 선포하죠. 아수르는 멸망의 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BC 609년도에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나훔서의 주제는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간절하게 열망했던 요나가 제일 좋아했던 그런 구약 성경이 바로 나훔서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회개하는 자들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처참하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니느웨도 마땅히 멸망해야 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사실 이 니느웨는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가 니느웨 백성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자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되고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 삶 가운데 진정 마음으로 깊이 느끼지 못하면서 참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요한아 3장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훈받는 세 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부르짖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니느웨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될 그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이 시간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